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공동체의 사명이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사명이 뭘까? 우리 가정의 사명이 뭘까?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뭘까라는 부분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가정에서 나와서 교회를 올 때에 저녁에 이렇게 교회를 올라오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가운데에 아파트에서 큰 소리가 이렇게 나게 된 거예요. 어디서 자랑질이야? 너만 그렇게 자랑거리가 있는 줄 알아? 하면서 예사롭지 않은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분위기 가운데 난 것이 아니라 티격태격 싸움 가운데에서 어디서 자랑질이야? 이 소리가 아파트를 갖다가 쩡쩡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인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많은 것을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겸손한 가운데에 멈추기도 하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오늘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그 자리들도 연출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자랑하는 것. 여러분, 한번 지난 주간에 혹 나는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다방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가지고, 때로는 여기 직장에 관련된 일들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서 우리는 자랑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취미와 문화생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즐기면서 나는 이것도 해봤어, 당신 해봤어? 하면서 뭔가 자랑을 하면서 비교하고 견주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그런 행동들도 하지요.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도 그것 한 것을 뭐 대단한 것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드러나면서 그것까지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가문을 자랑하고 또 이런 그 족보를 갖다가 들먹이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몇 대손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면서 가문을 자랑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우, 나의 몇 대손이 이런 훌륭한 인물이야. 우리 몇 대손은 어떤 일을 했어? 그러면은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견주면서 족보 자랑을 하고 가문 자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태반다스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 중에서 족보를 이렇게 들먹이면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족보라는 것이 뭡니까? 족보가 동족간에 있어지는 여러분 한 가문의 혈통의 관계를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이 족보예요. 그것이 기록된 책입니다. 손 위 아래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대수를 갖다가 이렇게 돌림의 어떤 그러한 이 돌림자를 사용하면서 기록해 내지요. 이 땅에 일반 그 족보가 기록된 그러한 그 목적을 보게 되면 족보의 그 목적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가문의 어떤 그러한 단합, 연합, 당신이 나의 우리의 어떤 가문이고 한 핏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한 족보들을 통해서 조상을 갖다 공경하고 위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시발이 돼서 족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지난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무엇을 많이 그렇게 자랑하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6장 14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요, 그는 학식도 뛰어나고 또 그의 가문의 어떤 가풍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참 뛰어났던 그런 인물이에요. 배울 만큼 배웠던 그러한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빠지지 않고요. 오히려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그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함에 있어서 그가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곤경에 처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기 신앙 안에서 우리의 자랑이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견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는 혹은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때에도 도전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좋은 자랑, 여러분 신앙 안의 자랑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오늘 족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27절로부터 읽었는데요. 그 27절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소제목이 나와요. 그 소제목이 뭡니까?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일반의 역사가 쭉 기록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모든 것의 시작 근원에 대해서 쭉 소개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반 역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기술해 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부터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선민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펼쳐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11장에 이르기까지 있어졌던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그 족보가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누구의 족보가 소개되냐면 아담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 아담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여러분 아담의 족보를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리고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노아에까지. 그리고 창세기 6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노아의 족보가 짤막하게 소개됩니다. 노아의 족보가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자녀는 누구더라? 셈과 함과 야벳이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좀 뒤로 가서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창세기 11장 10절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노아의 자손 중에서 아들들 중에서 누구의 여러분 셈의 족보가 소개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쭉 뒤로 가서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게 되면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노아의 족보에서 셈, 함, 야벳 그 자녀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셈의 족보가 여기 등장하게 되고요.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르박삿이 소개되고 그 아르박삿의 그 자손들을 쭉 소개하면서 나홀이 소개되고 그리고 누가요? 여기 데라가 소개되고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족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실히 한번 주목하여 볼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셈의 족보를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셈의 족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어디를 가냐면 창세기 10장 여러분 22절로 가서 보십시오. 창세기 10장 22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 셈의 아들들이 소개되는데 아르박삿이 여러분 몇째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22절 같이요.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여기 보게 되면 셈의 아들이 몇 명이나 나와요? 5명이나 나옵니다. 이 5명 중에 아르박삿은 몇 번째예요? 아르박삿이 3번째예요. 그런데 셈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진행할 때에 여러분 여기 엘람이 아니라 누구를? 아르박삿을 소개하고 있고 아르박삿의 그 자손들이 쭉 소개되면서 나홀과 데라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문이 있고 또 그리고 성씨가 있고 조상이 있어요. 일반 족보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족보는 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뭔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족보는 여러분 오늘 그 연령과 또 가문의 학년을 따져서 나이의 연령순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되지요. 가문의 단합과 또 조상의 이런 그 존경과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일반의 족보와 차이점이 있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족보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무엇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여러분 이루고 성취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에 오늘 성경의 족보를 보게 되면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과의 이런 영적 싸움과 긴장관계, 이 갈등의 구조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에 소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부리들을 심판하시고 최후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한 인물을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의 족보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신 여자의 후손, 이 땅에 여러분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통로로 여러분 족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아담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아담의 족보의 끝에 누가 소개되는 거예요? 노아가 소개되는 겁니다. 노아의 족보, 그 족보를 통해서 셈이 소개되고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소개되는 거예요? 끝에 여러분 데라가 소개되고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여기 기록이기에 족보이기에 일반의 족보와는 다르게 성경 속의 족보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 꼭 필요한 그러한 가문과 인물들이 여러분 족보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에 가인이 빠지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누가? 여러분 셋의 계열이 소개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셈의 계보에 여러분 누가? 아르박삿이 여러분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현장 가운데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라의 여러분 계보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데라의 계보 가운데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내고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한다? 아담을 소개하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러분 소개되고 있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만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여러분 데라와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의 삶,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의 족보라고요?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이 데라가 살았던 지역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실래요? 갈대아 우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에 파란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에는요 큰 부분, 그건 지중해죠. 대해예요. 지중해. 오른쪽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만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이 물줄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곳이 어디냐? 여러분 우르라고 하는 곳과 그 우르에서 출발해서 지도 위의 끝 윗부분 보게 되면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연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데라가 살고 있었던 곳, 당시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 그것이 어딜까?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저곳은 어떤 곳이냐? 고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고대 문화의 중심지고, 저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당시의 우상 숭배의 여러분 집결지예요. 많은 그러한 이방 종교 우상 숭배가 저곳에 만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대아 우르 지역에 이렇게 사람들이 섬겼던 그러한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 아르마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아르마라고 하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여러분 종교고 신앙입니다. 당시에 우르 지역의 사람들이 이 아르마신, 달신을 추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데라가 있었고 데라의 자녀와 여기 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지역에서 데라의 자녀 중에 누가 먼저 여기 죽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데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자녀가 먼저 아버지 앞섰어요. 그럴 때에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마음이 여러분 오죽 정말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찢어지는 그러한 심정. 여러분, 아버지의 면전에서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 그 고통과 슬픔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본문 속에서 또 하나의 아들이 소개되는데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그 아내가 사라예요. 데라에게 며느리를 얻었는데 여러분 당대에 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더라? 자녀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여러분 복은 어떤 복이냐?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라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앞서 죽고 또 아브라함도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당시에 시대적인 어떤 상황으로 한다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다? 이것은 여러분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저주스럽게 여겼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데라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놋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데라가 자기의 아들과 손자와 며느리를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고요. 데라에게 있어서 그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생활의 본거지예요. 그곳의 환경에 익숙해요. 그곳의 종교에 익숙해요. 문화에 익숙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서 데라가 어떤 일들을 했어요?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조작하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종사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팔았던 그런 인물이라고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요. 그랬던 이 데라가 자녀와 자손들을 이끌고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 이 표현 자체는 다른 성경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의 생활의 본거지, 일가와 친척과 모든 그 공동체의 원들이 있는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그곳, 여러분 자기의 잔뼈가 굵고 여러분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과 종교의 근거지인 그곳을 어떻게 해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여러분 떠났다고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고요. 이것이 데라가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명령에 순복해서 떠났던 이 데라, 그 데라가 어디에 이렇게 도착하게 돼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란.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데라가 어떻게 했다? 거기 거류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멈췄다. 거기에 멈췄다. 예, 거기에서 정착했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란에 멈췄다고요. 이 하란은 어떤 곳이냐? 이 하란은요 당시의 상업도시입니다. 당시의 상업도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곳도 동일하게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전방 경계선입니다. 그곳에서 동일하게 달신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동족의 영향권 안에 그래도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오늘 데라가 멈췄다고요. 멈췄을 뿐만 아니라 몸만 멈춘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멈췄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32절을 보게 되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왜 데라가 고향인 갈대아우를 떠났는데 이 하란에 이렇게 도착해서 왜 거기서 멈췄을까? 데라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미지의 세계예요.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어떤 곳인지 그려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어찌 보면은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곳에 여러분 생명을 보존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당시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도시로서 부도 있었고 경제가 활성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동일하게 우르에서 본인이 섬겼던 여러분 월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 상황 속에 있었던 곳이에요. 왜 데라가 가나안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란에 멈췄을까?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그러한 걸음 가운데 이게 혹 두려움이 있어서 멈춘 건 아닐까? 혹시 하란의 그 상업도시에서 부와 많은 환경의 요소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그곳에 정착하게 된 것은 아닐까?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찌 됐든지 하란 그곳에 데라는 멈춰서게 되고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안주하고 정착하고 생을 마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데라의 이름의 뜻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지연시키다, 지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앞을 향해 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란의 그 무엇 때문에 그의 심리적인 그의 정서적인 그의 어떤 생활적인 그 무엇 때문에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데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신앙의 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의 삶 나그네 인생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 이 땅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소개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땅의 우리의 인생의 삶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삶으로 나그네 인생의 삶으로 이야기하죠. 저도 그렇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의 삶 나그네 인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삶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데라를 우리 살펴보면서 나의 인생의 모든 신앙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 나의 모습이 여러분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저 천국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나가면서 혹 내 신앙이 지금 현재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요? 무엇 때문에 멈춰 있지는 않은지요? 무엇 때문에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 허송생활하고 있는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믿음 안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인 족보 때문에 혈통 때문에 아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12절 13절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혈통과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 흘려준 그 보배로운 예수 때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오늘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찌 보면 갈대와 우려가 있었던 여기 데라와 같은 영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여러분 에베소 2장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분 영적 상황, 영적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하여 이렇게 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현장 가운데 부르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를 택하시고 셈을 택하시고 아르박사를 택하시고 데라를 택하시고 아브람을 택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여러분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가서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서 2장 14절로부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당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과 여러분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해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삶도 정결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과의 사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부지간의 어떤 관계를 여러분 유추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과 결별하여?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닮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고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한 가문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예배 현장 앞에서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설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인생을 여러분 무엇을 목표 삼고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대라는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지요.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장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데라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소개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나아갔다고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의 12장 2절에서 소개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고 그러한 신앙의 여러분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과 가문을 이루길 원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사상, 상황, 환경 그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우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나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녀,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가족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에서 자녀를 망치는 교육 비결 10가지를 소개했더라고요. 자녀를 망치는 교육, 자녀를 잘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경찰서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여기 사람을 만나고 범죄자들을 만나고 그렇겠어요. 그런 데이터들을 또 종합해서 발표한 것 같아요.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교육 비결.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다 주어라. 그렇게 되면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아이가 어질러온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아이는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리하면 어른이 되어 사회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먹고 마시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다 해주고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해주어라. 그리하면 거절이라도 한 번 당하면 바로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이가 친구나 이웃과 대립하는 자세나 마음을 가질 때는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주어라. 그렇게 하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자녀를 망치는 교육 비결 10가지래요. 저는 일부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와 자손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22장 4절과 6절을 특별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무엇 때문에 혹 데라와 같이 가야 할 곳, 나가야 될 그 신앙의 목표와 그 대상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멈춰 있지는 않은지,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호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여러분 나아가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자리, 그 복을 여기 받아 누리고 또 다른 우리 이웃들에게, 자녀와 자손들에게 그렇게 전수하는 신앙의 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 가부를 써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